예,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박중환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The Song of the Servant Jehovah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할 때 여러분이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 예배에 우리를 참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이사야 42장은 참 귀한 메시지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 장수입니다. 아마 이것만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신학교에서 한 42장 하나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을 꼬박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 이 발음이 굉장히 큰 건데 그 발음을 원어와 영어로 된 번역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훑어보면은 대단한 많은 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며 종의 노래를 우리가 소개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검토하면서 오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42장 쭉 보면은 52장까지 네 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종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1절 제1노래 제2노래는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구속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다는 그거에 감격 감화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노래 하나하나로 된 거는 많이 들어보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참 진리가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기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그 승리의 노래를 몇 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 성경에 나타난 승리의 노래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모세와 미리암의 승전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추격하는 애국군을
멸하심을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보라와 바락의 승전가입니다. 시스라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울과 대적의 손에서 구하심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사마 22장 2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의 승전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다윗의 개선을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이는 3상 18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다음에 승전가를 부릅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을, 2차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오늘 우리가 대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서 13절까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검토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성품에 대한 본소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우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의로우십니다. 세 번째는 존귀하십니다. 네 번째는 온유하십니다. 다섯 번은 침착하고 과묵하십니다. 6번에는 꿋꿋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긍휼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8번째는 순결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큰 능력을 갖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10번째는 인내가 많으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이사야서 11장서부터 이사야서 54장까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데서 뽑아진 그 10가지의 메시아의 성품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설명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품성과 사역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많은 것들이 있나마는 이 여러 가지들을 다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가 없어서 그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메시아가 그럼 과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 분을 노래 부르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이 신학적인 논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하나 데리고 그 강에 위로 놓여 있는 그 뿌리치를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그 뿌리치가 옛날께 돼가지고 참 위험하다는 것을 실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가면서 뒤로 이거 먼저 가면서 딸에게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너 여기 조심해서 걸어와라. 굉장히 위험하다. 옆에 그 난간의 손잡이를 꼭 붙잡고 와야 돼. 그리고 그 딸에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 다리가 무너지면은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나는 물에 빠져 죽지만은 아버지 손을 붙들고 가면은 아버지는 내 손을 놓지 않으니까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손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딸의 손을 붙들고 그 위험한 다리를 끝까지 잘 건넜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아니었었으면 나는 이 다리를 건너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을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끝낼 때까지, 또 끝난 후에도 붙들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대로 혼자 난간을 붙들고 시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칠 때나 슬픈 일이 닥칠 때나 괴로운 일이 닥칠 때나 즐거운 일이 닥칠 때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해방된 자에게는 뭐가 쫓냐면 기쁨만이 쫓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붙들다는 그 타마크라는 그 히브리어는 확실하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 딸이 자기 아버지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붙잡는 것은 그냥 완전하게 뛸 수 없는 그런 붙잡음을 의미한다고 그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택하신 것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평생을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고 결국 나중에 부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 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이더라도 내가 너에게 달에 보낸 성령을 통해서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네가 하려고 하는지, 그처럼 네가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 몸에 풍요하게 열매를 맺을 때에 참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중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사람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그 갈대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이집트에 가면 갈대로 나일강에 쌓이고 쌓여있는 그 갈대입니다. 그 갈대를 가지고 이집트인들은 배도 만들고요, 또 집도 만들어서 그 안에 살고요, 심지어는 요새 우리가 얘기하면 커뮤니티 홀, 그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장소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그 갈대로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목민족에게 떠날 수 없는 게 그 갈대의 피리입니다. 이 피리를 외로울 때마다 그 목동들이 부릅니다. 불면은 그 낙타와 그 다음에 모든 그 짐승들이 그 주위를 떠나지 않냐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이 되다 보니까 잘 꺾어져요. 꺾어지면 음이 제대로 나오질 않잖아요.
그 꺾어진 거를 다시 보수해서 그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들이 바로 여기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갈대의 피리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를 위해서 즐기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쳐서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음악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하신 그 곳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태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높이는 전도자의 발길이 우리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 보면요, 자기 전문성으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아키텍처였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설계를 하려면 또 현장을 보라 그러면은 참 저는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 전공 과목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나에게는 육적인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것들로 다 우리가 바뀌어 버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를 수 있는 피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의 신앙의 옷깃을 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나의 신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건데 이거는 두다, 노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본문을 하나님께로 붙들고 택하신 종에게 자신의 신, 르하을을 그 성령을 불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이시요 지신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이 성령. 이사야 11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받아 그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종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흰 비둘기가 날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신을 그냥 100% 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다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했던 그 성령,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조금 임하고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서 오늘도 예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격의 시간이 감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의 잡념으로 가득 채워지고 오늘도 하나의 의식과 형식에 머물러서 이 예배를 우리가 인도해가고 이끌어 간다면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는 될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깨달으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쓰여지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제1종 종의 노래에 소개된 메시아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입니다.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종 메시아입니다. 2절을 보면은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지 않으시고 거리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종 메시아입니다. 3절을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등불이 꺼지는 게 얼마나 암흑인지 여러분들은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국의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체험을 했습니다. 낮에 멀리 보이던 그 큰 마을 건물들이 밤이 되니까 전부 소동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달이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불이 꺼진 이 세상의 한 곳을 저는 직접 제 눈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켜주는 등불이 없다면은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그 암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왜 저분들 그 빛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가 나무라고 내가 좌절한다고 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내 식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캄캄한 밤에 정말 먹물보다도 더 짙은 그 까만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의 영혼에 오늘도 주님의 등불의 그 빛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등불이 내 영혼만 밝히는 게 아니라 내 발등성이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걸어가는데 험하고 정말 험한 그 길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늪에 빠지지 않냐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도움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절, 18절, 19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불구된 사람들이, 불구자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경이고, 하나는 귀머거리고, 하나는 벙어리고, 하나는 안진뱅이고, 하나는 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하신 많은 일을 보아도 유의치 않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19절에 되어 있고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벙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교사,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이 남에게 의존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 기쁨은 아마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안진뱅이라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국어로는 안진뱅이를 내가 줄 건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뛰지 않잖아요. 자기 자리까지 들고 뜁니다. 일어서서.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우리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곳에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안진뱅이보다 영적인 안진뱅이는 더 괴롭고 더 슬프다는 사실입니다. 왜?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어떻게 처방할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은 요새 말로 약이라도 먹어서 고치잖아요. 아프면 뭐 아프지 않는데 먹는 약 먹으면 안 아파지잖아요. 영적인 안진뱅이는 이 아픔은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약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성장하는 자라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자입니다. 저는 자는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다가 내일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 무덤도 더 나쁜 길로 갑니다. 더 나쁜 길로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나쁜 길로 가면서 오는 충격과 환경의 변화는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크고 험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해 봐야 참으로 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살피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목전에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안진뱅이나 저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귀를 쫓아 아름답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올바르시고 귀하신 그 섭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깨닫고 그 진실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결국은 종의 품성과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로다가 디테일하게 나눠 가지고 이 디테일한 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종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말씀은 참 많이 있지만은 이러한 큰 그 메시지 뒤에 숨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레스폰스 할 수 있는 그 루트는 참으로 귀한 강의의 제목이요.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하단을 라치스루라는 그 히브리 용어는 이 반쯤 부러진 그 피리를 다시 리픽스하는 겁니다. 리픽스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등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뿌리 안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의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나는 큰 믿음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위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자리를 치고, 많은 사람이 가다가 힘들 때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어가듯이 여러분과 저 앞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잠깐 와 계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속에서 참으로 알고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평생의 걸음길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다고만 고백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는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 내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많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